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로마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도덕과 정신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진보하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최후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인류는 점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까요? 아니면 인류 앞에는 어두운 미래가 펼쳐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리와 도덕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타락하고 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의 자연 만물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인간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심판의 때요, 종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실제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큰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간은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질수록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더욱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지구 전체를 파괴할 만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모두 터뜨린다면 아마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2011년 일본에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 바람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발전소가 녹아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3년이나 지났어요. 우리는 생생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바람에 해변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써 13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많이 지났죠. 그런데 그때 이 발전소에, 핵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던 그 전기가 물로 인해서 잠겨버리는 바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오히려 열이 발생하게 되고 과잉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그 원자로가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저 남쪽 지역에는 한 이틀에 걸쳐서 비가 왔는데 이틀 만에 500mm 가까운 비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mm면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이잖아요. 이틀 만에 3분의 1의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폭우의 소식들 아니면 자연재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연재해를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 13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핵 오염수를 저장해 두었다가 작년에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를 처리했기 때문에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매일 170톤의 핵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는 앞으로도 50년, 100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 계속 그 물을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도쿄전력은 핵 원료를 꺼내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 핵 원료에 잠깐 접촉만 해도 죽기 때문에 그 핵 원료에 직접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그 핵 원료를 꺼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로봇을 조작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가는 작업자도 방호복을 입고 작업을 하지만 피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 2시간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주일 동안 거기 핵 원료를 꺼내는데 2주일 동안 목표치가 3g 정도입니다. 여러분 3g 얼마 정도의 크기입니까? 손톱만큼이잖아요. 손톱만큼. 핵 원료 잔해가 손톱만큼을 꺼내는 거예요. 손톱만큼. 그것도 며칠 만에 2주일 동안. 그런데 그게 성공을 했느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핵 원료 잔해를 아직 하나도 단 1g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2주일 동안 2g씩 꺼내면 1kg을 꺼내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 봤더니 12년이 걸리더라고요. 매일 작업해서 2주일 동안 꺼내도 그 정도로 꺼내도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폭발한 원전 안에는 폐기할 핵 원료 잔해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핵 원료 잔해가 880톤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 지하수가 유입되고, 그래서 그 지하수가 핵 원료 물질에 접촉한 지하수가 계속 170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일본에서는 2050몇 년에 그거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목표치일 뿐이죠. 학자들은 100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 가도 그 핵 원료에 의한 오염수가 계속 바다에 방출될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데 그 후쿠시마 원전 말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원전이 있습니까? 다른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만든 시설들이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날씨가 참 많이 더웠어요.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였습니다. 덥다 말은 했지만 작년까지는 그때까지가 최고로 더운 줄 알았어요. 올해처럼 이렇게 또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는 9월 20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중반을 오르내렸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야채값이 치솟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시금치 한 단이 10,000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2,000원까지 했어요. 와, 여러분 쌀 20kg 한 포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쌀 20kg 한 포대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쌀 20포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 시간, 면적 이런 것과 시금치 한 단을 재배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이게 비하면 쌀을 생산하는 게 훨씬 많은 노동력이 드는 것이죠. 완전히 농산물 가격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투입한 노동력 대비 필요한 그 비용이 나오지 않고요. 어떤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 여름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이 99도에서 물로 액체로 있다가 100도가 되면 기체로 변합니다. 1도에서부터 199도까지는 그냥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99도에서 100도로 변하는 단 1도지만 그 1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액체가 기체로 되어집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아주 심각한데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변하는 것 같지만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기후재앙이 닥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변화도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고산지대 나무들이 벌써 죽기 시작했어요. 지리산에 있는 나무들이 기후가 변한다고 해서 옮겨갈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후가 천천히 변화되면 적응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갑자기 변하니까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고 멸종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멸종 위기 식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는 공룡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공룡들이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변화보다 우리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가속화될지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았습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동물에서 전파되었고 한 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말들 중에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그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괴담일 수도 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처럼 특정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생물들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하나뿐입니다. 아주 미약한 바이러스죠. 그런데 그것이 퍼져나가고 정식되어지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없는 것들을 임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이나 옥수수를 우리는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쥐, 유전자 조작 돼지, 유전자 조작 동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조작의 결과가 인체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연구되어진 바는 없습니다. 수십 년 후에 그 영향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되어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양한 많은 작업들을 능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무리 로봇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아주 세밀한 작업까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봇이 딸기는 딸 수 없고 로봇이 참외밭에서 순치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일, 하다못해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 로봇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이 세계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춰라. 더 이상 연구를 잠시 멈춰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토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발빠르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야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인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얘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인류는 재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레바논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터져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치고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인 삐삐, 그 안에 수년 전부터 폭탄을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서 조작을 통해서, 신호 조작을 통해서 한꺼번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과 군사,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고 갖은 악랄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술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기술이 선용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 핵 기술, 모든 기술들이 오히려 인류를 망가뜨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세상이 짧은 순간에 대혼돈에 빠지거나 멸망하는 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에너지, 기후위기,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펼쳐질 미래가 무지갯빛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힘은 너무 나약합니다. 한 인간의 힘은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를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더위가 너무 심해서 에어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트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안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지구적 흐름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종말의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개인적 종말 또한 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같은 마을에 살던 오촌 당숙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촌 당숙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촌 당숙 장례식에 갔더니 그 육촌이죠. 육촌 그 동창도 있고 그 동창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한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한 30년, 35년 정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못 봤어요. 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어떻게 지내냐, 누구는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들도 서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누구는 암으로 죽었고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아직 젊습니다. 이제 50 이제 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제 간에 혹이 하나 있다고 해서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CT를 찍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결과를 보러 갔는데 밖에서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니라 양성혹이어서 추적 관찰만 하자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사로부터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말기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바라보던 것들이 다르게 바라보이고 생각하던 것들도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즐겁게 하던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고 또 노래 부르며 흥겹게 지내며 취미생활 하러 다녔는데 말기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친구 만나러 가기도 싫고 술 마시기도 싫고 놀고 싶은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저축하는 재미, 돈 쌓는 재미로 살았는데 말기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돈 버는 재미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자기에게 성적 만족을 주는 사람을 찾아서 다녔는데 말기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기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종말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꿉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종말도 언제 닥칠지 모르고 이 지구적 차원의 종말 또한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일가족이 명절에 또 자동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역주행하는 차량이랑 부딪혀서 일가족이 크게 다치고 운전자는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워지고 우리가 죽을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만 생각하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종말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자? 막 살자,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종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주어질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기존의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위험이 더 커집니다. 세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인간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을 통제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 세상은 언젠가는 망가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죄악된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멸망하고 악이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멸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계 질서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종교입니다.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이기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과 비방과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 세상에 편승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처음 취직하면 처음 취직한 사람의 눈에는 그 기존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보입니다. 비효율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처음 취직하고 나서 불합리한 것, 비효율적인 것들을 바꾸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욕을 얻어먹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고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무리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자신도 잘못된 관행이지만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바르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사랑도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지지만 이 종말 가운데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회복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 만족, 위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기왕이면 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와 권력도 얻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쾌락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정욕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정욕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참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남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삶,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말기 암 환자 두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살아오면서 실천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후회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현재 일에 충실하게 살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계속 미워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도 부족한데 싫어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을 후회합니다. 행복한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남을 미워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눅든 인생을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넉넉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끝까지 노력하지 못한 것도 또한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자기가 남은 생이 얼마 안 되지만 또 새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비록 지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삶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가까웠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가까웠고요,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